말씀은 열왕기상 20장 22절부터 42절을 가지고 아합의 어리석음이란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주 베나닷의 교만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베나닷이 너무 교만방자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배교하는 아합을 치시기에 앞서서 베나닷을 먼저 치셨다 그랬습니다. 그것도 이스라엘의 정예병도 아닌 소년병 232명을 사용하셔서 대승리를 거두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쟁은 그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베나닷은 패배하긴 했지만 여전히 앙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정비하여 제2차 침공을 시도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전쟁이 바로 그 전쟁인데, 이스라엘 군대와 아람 군대를 놓고 볼 때도 보면은 아람 군대가 아주 절대적으로 우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에 대승리를 다시 안겨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아합 왕으로서는 이런 큰 승리 앞에 그는 몸둘 바를 모를 만큼의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렸어야 됐습니다. 근데 아합 왕은 그 복을 제대로 관리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는 어리석게도 그 복을 땅에다 다 쏟아부어 낭비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아합 왕이 영적으로 무지하여 어리석게 행동하는 태도를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의 영적 어리석음을 보면서 그것을 반면 교사로 삼아 우리는 영적으로 더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깨어있으라 할 때 깨어있어야 합니다. 깨어있으라 하면 깨어있어야 됩니다. 2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다 하니라. 아멘. 여기서 그 선지자는 관사가 있는 것으로 보아서 앞서 승전을 예언한 그 선지자입니다. 그가 말하기를 해가 바뀌면 이제 아람 왕이 다시 쳐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준비를 하세요.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난번 승리가 아합의 힘으로 얻은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얻었던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전쟁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람의 군대와 이스라엘 군이 진을 쳤을 때 이스라엘 군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았다. 아람 군대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놓고 보면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 이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준비하라고 한 것이 어떤 내용이겠습니까? 단순히 군대나 무기를 준비하는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즉 신앙적으로 결단을 내리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난번 전쟁에서 이긴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긴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이제 베나닷이 또 공격해 올 것인데 이제 깨어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합이 진정 믿음의 사람이었다면 이때 깨어서 기도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대승리를 거두게 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을 붙들어 달라고 그는 기도했어야만 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이런 기도를 그는 했어야만 했는데 그런 움직임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를 찾아가 그에게 지시를 하는 그런 영적으로 그냥 나태해 있는 그런 모습만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시대가 악하고 이 시대가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여러분, 죄와 타협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시대입니다. 청년 실업이 최고치를 기록하는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는 살 수 없는 이런 때에,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5장 16절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지시하는, 지금 깨어 있어라, 준비하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준비합니까? 어떻게 깨어 있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또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까? 기도하는 것. 기도 이에는 이런 방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 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잘 나오셨습니다. 옆에 분에 가면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깨어있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깨어서 우리의 인생을 위하여, 또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깨어 이렇게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더 깨어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또 무장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깨어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대적의 죄악으로 인하여 반사 이익을 얻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아합은 한 것이 없는데 일은 참 잘 풀린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기적적으로 또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것도 이번에 대승리를 얻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합이 깨어서 준비한 것도 아닌데, 아합은 제대로 준비 안 했는데 대승리를 얻었습니다. 무엇으로 인하여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아합이 하나님 앞에 복받을 짓을 해서 그럴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그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반사 이익을 얻은 것뿐입니다. 지난주 아람왕 베나닷이 너무 교만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도 반사 이익을 얻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 전쟁을 보십시오. 이번에는 이제 이 베나닷이 다시 군대를 재정비합니다. 나름대로 패배의 원인을 아주 합리적으로 분석해서 군대 조직을 재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왕제도도 없애고 총독제로 바꾸었습니다.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시켰다 그랬습니다. 또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다 보충시켰습니다. 그리고 전쟁 전략도 우리가 산에서 싸우다가 패하였으니까 이제는 산에서 싸우지 말자. 평지에다가 이제 그 군대를 이렇게 잘 준비했다가 평지에서 싸우자. 그렇게 전쟁 전략도 그 연구도 다 끝났습니다. 베나닷의 피가 이제 펄펄 끓었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승리한다. 지난번에는 산에서 싸우다가 패하였지만 이번에는 아주 승리할 수 있다. 잘 준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베나닷이 막 그러는 중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을, 아주 못된 입방정을 떨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28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베나닷이 무엇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산의 신이다. 산신이다. 보면은 산에서 항상 역사하시는데 산신이요 평지의 신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평지에서 싸우면 하나님도 힘을 못 쓸 것이다. 이런 입방정을 이 베나닷이 떨은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런 베나닷을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있으셨겠습니까? 아무리 아합이 미워도, 아무리 아합이 꼴보기가 싫어도 여러분 그 베나닷이 더 밉지 않으셨겠습니까? 아합을 이 전쟁에서 패하게 만드시면 하나님이 꼼짝없이 산에만 제한된 신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일단은 베나닷이 패하는 것은 이건 필연입니다. 그래서 베나닷은 또 패하게 되었고 이스라엘은 대승리를 한 번 더 만끽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아합 왕처럼 대적의 죄악으로 인하여 반사 이익을 얻을 때 그때 우리는 조심합시다. 그때 깨어 바르게 분별합시다. 예를 들면 아합 왕 입장에서 보면 그에게 승리가 안겨지는 것,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를 그가 제대로 이때라도 좀 깨달았다면, 자기가 잘나서 얻은 것이 아님을 깨달아야만 했는데, 자기 실력이 아님을 깨달아야만 했는데 그는 이때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주신 분의 뜻을 잘 분별했으면, 이 아합이 이때라도 분별했으면 그의 인생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합은 계속해서 또 어리석게도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또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세 번째, 영적인 어리석음으로 주신 복을 그는 쏟았습니다. 영적인 어리석음으로 그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쏟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합이 대승리를 거뒀다고 했습니다. 군대를 비교하면 27절에 나오는 것처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염소 2떼가 모인 것처럼, 염소들이 매하는 염소들이 모인 것처럼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군대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아합 왕에게 약속을 이제 해주셨습니다.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 말씀을 들은 후에 7일 서로 대치하여 있다가 전쟁이 시작됩니다.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람 보병 몇 명을 죽입니까? 10만 명을 죽이고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그 남은 자가 자그마치 27,000명입니다. 여러분, 그 27,000명 적은 숫자입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 성벽이 무너져서 그 남은 자 27,000명을 송두리째 삼켜버렸습니다. 이거는요, 보통 지진으로 몇천 명 죽는 정도가 아닙니다. 27,000명을 완전히 송두리째 죽이는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그 장면을 베나다도 보고 아합 왕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놀랍구나. 그들이 목도하였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때 베나단 왕은 어떻게 처신을 합니까? 베나단 왕이 그의 신하들이 이스라엘 왕은 인자한 왕이니까 왕이여 항복하소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나아가면 왕의 생명을 살려줄 것입니다. 조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32절 보니까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이러면서 베나닷이 꼬리를 내리고 그리고 이 아합 왕에게 갔습니다. 여러분, 이 베나닷의 모습은 얼마나 참 가증합니까? 자기가 힘이 있을 때는 그렇게 무자비하게 자비의 자자도 보이지 않던 사람이 이제는 자기가 힘이 없으니까 왕의 종 베나닷입니다 이러면서 살려달라고 이렇게 자비를 구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번영을 만끽할 때 거만해지는 자는 역경에 부딪히면 가장 비열해지는 법입니다. 우리는 악인의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여러분, 아합이 그 말을 듣고 무엇이라고 반응하였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아직도 살았느냐? 그는 나의 형제니라. 여러분, 이게 웬 말입니까? 대적을 향해서, 하나님에게 그렇게 대적하는 그를 향해서 그는 내 형제니라 망발을 지금 늘어놓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의 화친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를 병거에 올리고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아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님들, 이것이 아합이 자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자비를 베푸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진정 영적으로 깨어 있었던 사람이라면 이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기적적인 것들을 그에게 베풀어 주시는데, 아합의 머릿속에는 도대체 뭐가 들었는지 여러분 상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의 말 중에 베나닷에게 너가 나의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였노라, 이런 말이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너가 어떻게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그렇게 모독하느냐? 하나님을, 우주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산의 신이라고, 산신이라고, 하나님을 산신령으로 만드느냐? 그런 비난의 그런 지적이 있었냐는 것입니다. 책망이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어떻게 베나닷을 향해서 내 형제니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합은 막상 승리하니까 승리감에 도취되었습니다.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자기가 지혜로워서 승리를 얻은 줄로 착각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속에 교만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안중에도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의 힘을 함부로 휘두르는데, 그래서 베나닷에게 이렇게 아래로 내려보면서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푸노라 이러면서 자비를 베풀었던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아합 왕의 이 어리석은 모습을 보면서 어떠한 결단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솔직히 이런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큰 어려움, 큰 문제에 봉착해서 발을 동동동동 구를 때가 있지 않았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제대로
기도했는데 여러분 기도하고 응답이 되면 좀 이야기가 다르지요. 근데 제대로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일이 잘 풀려본 경험이 혹시 있으신지요? 여러분 기도하고 응답을 받은 것이라면 당연히 감사의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기도하고 응답을 받으면 그것도 깊이 기도했으면 그것도 간절히 기도했으면 그것도 오랫동안 기도했으면 여러분 그러고 응답받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하셨군요. 이런 감사가 있고 겸손이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도 안 했는데 기도도 한 적이 없는데 뭐 기도라고 해봤자 뭐 잠깐 하나님 해주세요 삐끔 한 형식적으로 한 그것밖에 없는데 일이 너무 잘 풀린 것입니다. 기적적으로 일이 너무 잘 풀린 거예요. 그냥 일사천리 모든 것이 잘 되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생기셨던가요?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능력이 많아서 무엇인가를 이루었다는 착각을 한 적은 없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받은 복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잘 사용하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을 위하여 사용하려고 했던 어리석은 모습은 없었습니까? 여러분 육신의 정욕으로 내 잘난 체하고 내가 그것 가지고 그냥 내 육신의 정욕대로 나 좋은 대로 함부로 사용했던 그런 적은 없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실지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때도 우리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 느낌에 오른 대로 내 감정이 이끄는 대로 내 정욕대로 함부로 행동할 때가 없었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 내가 제대로 기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이 있다면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자칫 깨어 있지 못하면 아합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합은 하나님이 그 놀라운 것들을 그에게 2번씩이나 은혜를 주셨는데 그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복을 다 쏟아부 버렸습니다. 그래서 비참하게 죽었던 아합의 길을 우리는 따라가서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어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설사 내가 제대로 기도하지 못했는데 제가 제대로 기도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다면 우리가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더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더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 부분은 십자가에 우리가 다 못 박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덤으로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도 흘리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정말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주신 이 놀라운 것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이거 조금도 흘리지 않겠습니다. 조금도 함부로 낭비하지 않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우리 찾아봅시다. 솔직히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제대로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반사이익으로 얻게 된 것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거 여러분 내 것인 양 내가 잘못 사용하면 그건 육신의 정욕으로 잘못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받지 못한 것만도 못한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는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럴수록 더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 받은 것들 하나님 나는 아합처럼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가 깨어서 영적으로 더 맑아져서 더 민감해져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나는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것 하나도 내가 쏟지 않고 또 내가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더 깨어서 기도하며 깨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 내가 잘 관리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더 많은 것들로 채우실 줄은 믿습니다. 야, 너 정말 좋은 청직이구나. 너가 제대로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내가 이러이러해서 내가 너에게 이걸 주었는데 야, 너 이거 받고 보니까 너가 잘 관리하는구나. 너는 정말 받을 자격이 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에게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더 많은 사명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명 붙듭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주신 분이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지를 주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별하면서 깨어서 그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